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모세가 이제 이집트 왕 그 바로와 첫 대면을 하는 그 5장에서부터 이제 9번째 재앙이 임하는 그 10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만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계속적인 거절이었고 협박이었죠. 자, 그런데도 모세는 그런 협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금 바로 왕에게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모세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이제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신다라는 걸 알았죠.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연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자유지를 주어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한 세계를 결국에는 사람에게 맡겨서 사람을 청지기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목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런 전능한 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전능한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자유지를 지닌 그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을 통해서,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필요하면 설득을 해서 저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이제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렇게 응답하는 자들을 확실한 증인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내린 그 9가지 재앙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무슨 신들의 전쟁처럼, 하나님과 뭐 이집트의 신들과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완전히 지금 성경관 자체가 잘못된 그 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신들은 허상이죠. 우상일 뿐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실존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들이 그 욕심으로 인해 만들어내는 어떤 그 이 아웃풋, 그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런 욕심, 자기 욕심에 가리워져서 창조주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보지 못하고 이제 자기 욕심 따라 그렇게 행해버린 그 타락한 이 사탄이 그런 이 최초의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게 이제 그런 거짓 우상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 속에 있는 그런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사실들을 드러내서 그렇게 욕심으로 만들어진 게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온 만물의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이제 이집트 가운데 모세를 보내서 이제 행했던 9가지 재앙이었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신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태양 같은 경우는 태양이 최고의 신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었고, 그래서 바로 왕 자신이 이 태양 신의 아들이다, 뭐 태양 신이다, 그렇게 이제 떠들어댔었고, 그 외에도 이제 잡다한 신들이 가득 찼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런 착각을, 그런 욕심을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내셔서 깨뜨리셨죠.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9번째에는 저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태양을 아예 어둡게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저들이 추구하고 추앙하는 것은 저들이 만든 허상, 그릇된 욕심, 욕망일 뿐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지금 살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그 재앙을 통해 보는 이적과 표적이었는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적과 이런 표적을 보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어떤 대단한 이적과 표적이 됐든 간에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게 되지 않으면 그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이적과 표적도 외면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과 이 만족, 욕심을 채워준다고 하면 이제 뭐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당장 체험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진정한 이적과 표적은 창조주이신 오직 하나님밖에 이룰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표적과 이적을 볼 때는요,
이렇게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라도 원래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데 이걸 통해서라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어서 지금 이걸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뜻을 바르게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또 더 강하고 자극적인 어떤 현상을 자꾸 요구하고 그러면서 나의 만족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적과 표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언약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이 완전히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달려가서 외치면 그냥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주고 막 이렇게 막 반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절하고 거역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보여주었던 모습, 그러니까 9번이나 계속 거절당하고 협박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전하고 외칠 때 결국 하나님의 존재가 증거되는 것을 보면서 거절당하는 것도 전도구나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건 우리가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빛됨을 보여주는 것, 비추는 것, 그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했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그 증거인데 그게 바로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증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 노는 것처럼 같이 놀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즐기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살아계심을 또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 것으로부터 구별돼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별시킨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말이 구별됐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래서 그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참된 증인의 어떤 그 외침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을 비추는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바로가 지금 9가지나 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 이적을 보면서도 지금 애써 지금 부정하고 자기 기득권,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끝까지 이제 고집을 피운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대로 이제 10번째로 모든 생축의 첫 새끼들, 그러니까 장자들을 전부 취해가는, 그러니까 죽이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또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 초태생들을 취하시는가에 대한 얘기는 4장에 나오는데요. 2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역사로 보면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에서 지금 이 홍수 심판 이후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면서 전부 지금 이 세상이 전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태 속에서 처음 하나님 자신을 직접 보여주셨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증인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첫 번째 증인이라는 그 의미로서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나아가고자 했던 백성이라는 의미로서 이제 장자다, 맏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을 굳이 또 장자다, 맏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또 다음에 어떤 이제 차자들, 다음에 그런 자녀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장자, 그러니까 구원으로 처음 초대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증인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열방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벨탑 사건 이후 다 흩어져 버린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또 온 백성을 구하실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서 이들을 지금 장자다, 나의 맏아들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어떤 능력으로 얻는 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초대를 듣고 그냥 믿었고,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난 존재들, 그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온 열방에 알게 하는 그 전하는 사명을 가진 증인들인 거죠. 그래서 장자가 되었다라는 거는 어떤 권리가 아니고요. 먼저 된 자로서 전하는 사명을 가진 증인이다. 이제 이런 존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은 어떤 사람이 가질 뭐 남보다 동생들보다 더 2배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 이런 게 아니고요.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은 먼저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로서 이제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바르고 온전하게 알리는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 열방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라는 걸 말해준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영적으로 볼 때 어때요? 물론 우리 앞에 먼저 태어난 자들이 있죠. 누군가 먼저 태어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우리보다 뒤에 오는 자들을 놓고 볼 때는 그들보다는 우리가 앞선 자, 저들보다는 우리가 앞에 있는 자, 먼저 초대를 받은 자, 장자와 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장자가 되는 거고, 뭐 다른 말로 나실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사명자, 증인이 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런 사실, 이 사명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시내산으로 데려가는데 그 시내산에서 그들을 초대하는 그 하나님의 초대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게 시내산 언약인데 출애굽기 19장 4절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넣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자손에게 일러줘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이런 초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신약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요.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고 초대하신 것이고 그 부름에 응답한 족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할 자, 증거자의 의미로 나의 장자다, 나의 맏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온 세상에 전하고 알리는 사명을 맡은 이 약속의 백성, 이 증인된 이스라엘 족속을 지금 이집트의 바로 왕이 붙잡고 있다라는 결론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하겠다,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사탄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르심을 들었던 그 초대에 나왔던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구원의 불씨 하나님의 나라가 그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되었고 이제 열방 속에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리고 하나님 나라를 알릴 그 전도할 증인으로 이제 이들이 이렇게 자라갔는데 이 온 세계 열방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할 그 아들, 그 증인들을 붙잡고 놓지 않고 협박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똑같이 너의 장자들 다 취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잘 보면 이것 또한 재앙이긴 하지만요. 이 재앙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 뜻이 있다라는 거, 사랑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악한 바로왕을 비롯한 모든 이집트인들을 사실 다 전멸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를 바르게 알게 하는 그 의도로서 장자만 죽게 하는 그런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를 알게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인내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가정에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첫 아들, 첫 딸은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렇게 키우는 우리 아이가 이제 열방 속에 자라가며 큰 꿈을 가지고 사명을 일궈갈 그런 귀한 생명으로 자라가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누군가 잡아가서 납치하고 억압하고 평생 노예로 불어먹다가 죽여버린다고 할 때 그걸 아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그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증인된 성도들을 당신의 자녀, 너무 소중한 자녀로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존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당을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고 산 그런 존재가 성도예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는 너무 소중한 자녀들이다. 이게 지금 우리의 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여러분 살아가는 그 어느 곳에서든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귀한 사랑을 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증인된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중한 증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성실히 전하는 증인된 존재가 됐다. 그게 장자의 의미고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리는 증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당만 다니면서 뭐 자기 성찰이나 각성 정도만 하면서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고 내 급한 문제 해결받고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를 내 뜻대로 채워주는 그런 삶을 원하고, 그래서 증인이 아니라 종교인의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성도들이 바로 이 증인된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장자의 개념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부르심을 알리는 증인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 자신의 증인된 이 정체성을 모르고 그냥 교회를 종교적 활동을 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증인, 열방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타종교의 신자들처럼 뭐 불교 신자들이 뭐 사찰을 찾아가서 시주를 드리고 공양을 하고 지성과 치성을 바쳐서 원하는 뭔가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장소와 대상만 바뀌었을 뿐 그런 이방 타종교와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우시고자 하는 열방의 제사장,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그 의미, 그 증인된 정체성을 상실해서 그런 거죠.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을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증인으로 부르셨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그 뜻, 의도를 바르게 알고 어떻게 돼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자랑하고 알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억지로 부여되는 종교적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에 감격했고 감사하기에 내 스스로 감추고다 해도 감출 수 없는 표현이 터져나오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여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이 사랑을 가슴 깊이 좀 만나기 바라고,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을 도저히 감출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벅찬 감격과 감사의 삶이 비록 말하고 외치지 않아도
여러분 삶의 모습 속에서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좀 뿜어져 나와서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열방의 제사장다운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천국 공장 노동자로 삼으신 게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주인으로 삼으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창조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듣고 알았으면서도 마치 천국 공장의 노예처럼 스스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악덕지주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하고 진실한 사랑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빛된 존재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증인된 그런 존재라는 거 잊지 않고 거룩한 빛과 소금된 삶, 열방의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걷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찬송과 즐거움이 넘치는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외치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더 곳곳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증인이요, 열방의 제사장이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